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는 12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던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유대인들은 구원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육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육식을 하는 자들이 하지 않는 자를 비난하고 또 하지 않는 자들은 하는 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왜 서로 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끼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인데, 용서받고 사랑을 이만큼 받았는데 왜 조금만큼의 사랑도 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수종자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종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표피를 베시면서 그 할례라는 행위를 동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으로 용납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받으셨기
받으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들을 안아주고 포용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할례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받으신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으셨는가라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 시편 또 이사야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구원이 이방에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같이 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예언이 적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례자가 되셔서 유대인들도 받아주셨고, 결국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자녀의 이 명단에 포함되면서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들을 포용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으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서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끼리 참 이런 부분이 참 비읍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지, 얼마나 그 일에 탁월한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쁜 점이 없는지 이런 점을 검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이나 단체가, 그 기관의 장들이 그 일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들유들하고 그냥 선하고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 세워지다 보니 그 단체 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야 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명령만 받게 되니까 얼마나 그 일이 잘 안 돌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언행 그리고 행동 그리고 말투 하나로 서로 받지 못하는 관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핍박과 배신과 모든 능력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받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근거는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한 경우, 또 용서하지 못한 경우, 선을 그은 경우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넘어와서 우리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에 차고 넘치는 근거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도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13절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용납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소망하지 않으면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요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병자는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38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안 낫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병자가 얼마나 낫고 싶어 했겠습니까? 38년 동안 나으려고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나으려는 소망이 이미 없어졌구나. 38년 동안 안 낫다 보니까 소망이 다 흐려졌구나. 낫고자 하는 소망보다 실패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묻지 않으시면서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낫고자 하는 사람에게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용서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이 용서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소망을 주시도록 주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소망, 환경을 위한 소망, 재정을 위한 소망, 건강을 위한 소망,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어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경험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소망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